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유익에 관하여서 두 번째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지혜자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혜가 주는 유익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적 타락을 유발시키는 그 음료와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적 타락을 유발시키는 음료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은 모두가 다 이방 출신의 매춘부를 말합니다. 이방 출신의 매춘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상을 섬기는 여사제를 말하고요. 거기에서 종교적인 매춘을 신전에서 또는 마을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그 일에 있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는 그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풍요롭게 되어진다. 부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방 출신의 신전 매춘부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신성하게 여겨졌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매춘부를 통해서 성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그런 이방 출신의 매춘부에 대해서 지혜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들의 민낯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여줍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젊은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자신이 사랑함으로 결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함으로 결혼한 남편을 어떻게 했냐면 버렸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도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결혼 관계를 의도적으로 먼저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란한 여인이 뭐가 되었다고요? 이방 신전의 매춘부가 되었다고.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여인은 아무리 스스로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고 꾸미고 거룩한 종교적 매춘부처럼 그런 타이틀로 자기 자신을 가렸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방 신전의 매춘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여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해당하는 그 결혼을 파기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악인이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과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혜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성적으로 타락한 자의 그 비참한 운명을 보여줍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자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이지요. 그의 집은 이방 신전 매춘부의 집을 말합니다. 그 이방 신전 매춘부의 집으로 그 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음란한 그러한 곳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음란함을 교묘하게 숨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타이틀을 가졌냐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종교적인 행위이다. 포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란을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로 거룩하게 포장하면서 조장하고
사람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음행과 음란의 악한 길은 결국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행이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본능적인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지하게 되어지는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출애굽을 해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그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음란한 짓은 다름 아닌 모압 신전의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런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지요. 그 신들에게 경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한 종교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면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하루에 23,0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행음하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진 그 당시에 레위 사람의 첩이죠. 그 첩을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 속한 사람들이 몇 명이 죽느냐면 2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되지 않는 성욕에 관한 타락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의인의 길로 가게 한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갖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음란함을 조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악한 길과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지고 완전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지혜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따르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말씀 가운데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해졌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나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나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언제나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그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